여호와 하나님 다른 복음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신 후에 죄의 이름을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문에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문맥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래요.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애굽왕 바로의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그 의미가 포도원,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포도원을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 2절에는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이렇다라고 말씀해요.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이 있는 건 뭐죠?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놓여진 돌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길,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서 하임 나라까지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아주 반듯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려주고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다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었죠. 그리고 인만과 물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심판하는 저희가 와서 그 피 발라진 것만 바라보고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 피가 발라지지 않았어요.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믿고 있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그 피를 발라지 않았다, 십자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든 심판받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의미고 그것이 또 유월절 양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양을 다른 사람이 잡은 걸 먹으라고 안 해요. 회중이 잡으라고 그래요. 회중이 잡으라는 것은 직접 가서 잡는 것을 지켜보면서 같이 잡으라는 얘기예요. 손으로 칼을 들고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직접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목격했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인만과 물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죠. 생명을 살려주셨다라고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여기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고요. 내 행위를 하니까 잘 보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먹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죠. 바로에 대해서 해방돼요. 그런데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였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또 이 홍해를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저 칼, 그 다음에 병거들이 막 저기 하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 애굽자들을 쫓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만 생명을 얻는다고도 안 해요.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를 헤엄쳐 건너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그것만 지켜봐. 그러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애국 군사들에 의해 너희들 다치지 않아. 잡혀가지도 않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라고요. 율법에 하나님께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힘써서 애쓰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애국 군사들과 싸우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건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만히 지켜보라고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 들으면서 그것만 지켜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만 가만히 지켜보니까 마른 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건넜다고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애굽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됐죠? 다 홍해에 수정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열심을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본전을 대들고 주신 그것만 가만히 지켜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서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이렇게 자세히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과 동일한 것은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창세기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래요? 너는 저때 가서 젖는 새끼 2마리만 갖고 와라 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활을 가지고 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열심히 자기가 사냥감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가만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염소떼에서 2마리 염소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것만 갖고 온 거예요. 2마리 염소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는 일만 가만히 지켜본 것이 2마리의 염소를 어머니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갖다 준다는 얘기는 우리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와요.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즐기는 별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은 털이 있고 저기 한데 야곱은 매끈매끈하죠. 털이 없죠. 그러니까 염소 가죽과 에서의 좋은 옷, 예수님의 옷을 말해요. 에서의 좋은 옷은 그것을 입혀주고 예수님 옷을 입혀주고 털이 없으니까 그 염소털로, 염소 가죽이죠. 그러니까 재물의 가죽.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처럼 꾸며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니까 너는 음성은 야곱인데 어떻게 정말로 내 아들 닮았거나 에서 닮았구나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주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뭐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그 얘기만 가만히 듣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해서 구원해 준다고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만난 그 뭐였죠? 쓴물,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못 먹는 물이죠. 이 마라의 쓴물은 뭐라고 했어요? 장차 신에서 받을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쓴물이라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요. 이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쓴물이에요. 그런데 한 나뭇가지를 단물로 만들어줬어요. 단물로 만들어주니까 그걸 먹으니까 목마름을 해결받은 거예요.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님의 율법을 복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바꿔준 거예요. 이 복음만 먹음으로 우리는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포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던지니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그래요.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은 쓴물을 단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이 복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쓴물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또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가르쳐 줘요.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다섯째 날까지 거두는 만나는 이튿날까지 두면 냄새나고 썩어요. 벌레가 생겨요. 이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튿날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행위를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다섯째 날까지 꺼두는 거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말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먹는 것은 율법이에요. 신의 선에서 받은 율법. 이것은 예수님 오시게 되면 필요 없는 거야.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이튿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못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 거둔 만나는 냄새도 나지 않고 그냥 아주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호로 바꿔준 거예요. 여섯째 날 거두는 만나는 복음이에요. 그 전에는 율법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는 못 먹는 물이지만 쓴물이지만 복음은 이튿날까지 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게 여섯째 날 거두는 만나예요. 그것은 안식일 날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율법으로 하나님 섬긴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줬다고.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아니 얼마나 더 쉽게 설명을 해줘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똑같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육신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 가장 뒤에 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말렉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렇게 치는 모습으로 그려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한 반석 돌 위에 모세가 무릎 꿇고 앉아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요. 그냥 아론과 훌이 들어 올리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치고. 근데 이제 아론과 훌이 바위 위에 앉아서 모세가 들은 팔을 아론과 훌이 잡아준 거예요. 아론과 훌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죠?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준 걸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말렉에 의해서 진멸당해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장면 넘어가면 또 뭐 나오죠?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을 말해요. 율법의 저주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라고요. 그 물을 반석에서 나오게 해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물을 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줬는데 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시므로 아, 이게 진리였구나 하고 비로소 알게 돼서 목마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출애굽기에서도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봤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오기 전에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자신의 속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기업으로 주실 건지 묻게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줄 아니? 너희들을 반석틈에 둔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 복음을 알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반석틈에 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을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요. 그것이 반석틈에 두고 손으로 우리를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준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장면은 뭐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유월절 양을 잡고 문 임망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반석틈에 모세를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이것이 두 번째 돌파의 의미예요. 첫 번째 돌파는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돌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 죄 안 바라볼 거야. 그리고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또 여호수아에 가면 기생 라합이죠. 거기에서 붉은 줄을 내리라고 하죠. 그것만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랑 똑같아요. 그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생명을 살려주고 그 집에 거하지 않는 자,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줘요. 아니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더 자세히 설명하냐고요.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러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여기 기업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 한번 작전 한번 짜보자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서 딱 갔다 왔는데 이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 열 지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탐하고 돌아오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키가 거대하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우리가 구원받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구원받을 수 있냐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당시에 20세 이상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20세라는 것은 그냥 나이로 20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세라는 것은 믿음에 이른 자. 근데 가짜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때는 20세 이상이에요. 왜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세 이상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겨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광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세 이하 갈렙과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내가 저들과 싸워 이겨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저 아낙 자손과 같은 저런 자들을 십자가에서 머리를 밟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라고요.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20세 이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이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라는 열못에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가 모였죠. 먼저 뛰어들어가서 천사가 모욕하고 갔을 때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치료받는다라고요. 이거 뭐예요? 아낙 자손과 싸워 이겨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누가 병을 치료받았죠?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들만 다 모여있으니까 나는 움직이도 못하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사람이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넣어주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 문제를 대속해 주시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20세 이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성경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은 뭐예요?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아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것을 다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복음으로만 섬기도록 가르쳐주고 약속의 땅을 기부로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만 전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걸 이걸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이렇게 그것만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물론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전하죠. 왜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그건 말씀을 전하죠. 그렇지만 다른 건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저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요. 그리고 망대도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들이 와서 이 포도나무 심어진 것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집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망대예요. 망대는 누구예요? 그때 당시 레위인들, 제사장들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성경의 말씀에 율법이 하는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 다 알려줬으니까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요. 그래야만 백성들이 항상 일주일마다 와서 그것을 저기하고 또 죄를 범할 때마다 제단에 번제물을 드릴 때도 그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는 죄인이라 구원받을 수 없는데 너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셔서 이렇게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 그거 잊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구원받겠는지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세웠다라는 의미로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하시겠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들을요. 목회자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안 들으면요 망각해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망각해요. 저도 그냥 이제 월요일까지는 그나마 좀 나요. 그러면 화요일부터는요, 이게 자꾸 세상 거를 이게 흡수해서 세상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기억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이때쯤 되면은 다시 이게 또 회복이 돼요. 그래서 또 다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신경 와서 나는 이게 임무가 있으니까 계속 이거 신경 쓰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한번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죄제물 번제단의 제물을 드리면서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일도 이렇게 저기를 하신 거고 또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의미해서 망대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틀을 팠다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포도 열매를 잘 맺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짜서 포도주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술틀을 팠다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술틀에 넣어서 포도즙을 짜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그것은 이제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술틀을 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했다는 그런 뜻으로
그 안에 술틀을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짠 포도주를,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로 말하면 야곱이 2마리 염소를 갖고 오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술틀에 그걸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별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술틀을 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잘 맺게 해서 믿음의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다 준비를 갖춰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술틀을 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배척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은 포도주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이며 예수님의 12제자와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계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서 좋은 열매를 맺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아주 멀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복음을 배척해서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살을 판단하라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좋은 포도 복음의 말씀으로만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습을 통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요.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다고요. 그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 그 복음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니까 내가 무엇을 더 가르쳐 줘야 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물론 모형과 그림자죠. 내 아들만, 내 자녀들만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게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 모형과 그림자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뭘 더 하겠냐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러죠. 그래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으로 유월절 양의 죽음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만 신에서 받은 율법 행위로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는다는 것은 뭐죠? 울타리를 걷는다는 것은 대적의 손에 넘기게 그냥 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말씀만 따를 때 울타리를 걷지 않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따르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다 그냥 지옥불에 던져짐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걷는 모습을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요.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썼는데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 강을 왜 여기서 들먹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요. 큰 강 유브라데 강 거기까지 준 거예요. 이것은 북북 동쪽에 있는 거예요. 이 강 건너편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살고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거기도 대적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잡아가지 못하도록 잡아먹지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이 큰 강 유브라데예요. 정말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줬나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자손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요. 그렇죠?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강이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배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뭐 수천 킬로 가는 미사일도 있고 하니까 그냥 때려버리면 저긴데 그때 당시는 사람이 직접 가서 죽여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 강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강을 건너야만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강이 물이 말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치지 못한다고요.
근데 배 타고 오다 보면은 여기서 뭐 어떻게 화살쏘든 어떻게든 다 저기를 하죠. 참 대적들이 넘어오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강을 다 마르게 해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쉽게 건너오죠.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복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바꿔주신 거 이것 말씀만 꼭 들으며 하나님 섬기게 되면 우리는 그 큰 강물을 그 울타리를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적손에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안 넘기죠? 성령이 오셔서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능력을 줘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능력을 주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무리 전하면 우리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먹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만 듣고 따르며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래서 대적들을 보내서 바벨론 포로에 아수르에게서 다 포로에 끌려가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죠. 그래서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며 찔레와 가지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아버지가 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와서 그냥 다 잡아먹고 그냥 병충이 와서 다 말라 죽도록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간섭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오셔서 간섭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간섭해주시죠?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깨달아 믿게 해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셔요. 나도 모르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도 내리지 않아서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은 뭐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가만히 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죠. 바알을 섬겼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요. 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비는 은혜의 비.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고 깨달아 믿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예 그냥 싹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가 내려야 돼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줘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 들을 목적으로 하나님 섬기라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배척하고 살아간 자들이 이들이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말하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복음을 배척하고 지 맘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다른 복음을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서 우리는 율법이 하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습을 통하여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걸 배척하고 다른 복음으로만 율법의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을 어떻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 그걸 알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다른 걸 얻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걸 알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도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유월절 양이 상징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알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를 배척하고 에서처럼 들에 나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율법만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반대로 야곱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행하여 주신 일을 장막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려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시는 구원만 바라보고 결국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야곱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행하여 주신 일만 가만히 지켜보므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 구원받음을 잊지 마시고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